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영적 눈을 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정말 올해는 너무 무더웠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밤에 비를 내리시고 그 열기를 식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성령의 단비로 여러분의 심령도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 길을 찾고 소망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 주변 이웃들이 놀라기 시작하죠. 웅성거립니다. 저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고 구걸음에 살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비슷한 것 같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막 감론 을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치료받은 자가 말합니다. 맞아. 나 그 사람 맞아.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치료받아서 지금 거지 생활하다가 지금 이렇게 치료받았어.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당시 대부분의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되고 구걸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저게 누구 죄이냐, 아버지 죄냐, 본인 죄냐,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달라집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나는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 눈이 열려져 가는 경우를 지금 첫 번째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절망적인 상태만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 새로운 변화를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것이 영적 눈이 열려졌을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눈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수십 년 믿은 성도들이나 특히 주의 종인제도 현실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것에 익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어요. 또 어떻게 그리 됐냐?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너 어떻게 그렇게 눈을 뜰 수 있냐? 이걸 바꾸면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네가 헤어났나?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었느냐?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영적 눈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본인의 삶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눈을 뜬 분의 얘기를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11절 1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1절 12절이 좀 근거하지만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네가 눈을 떴냐 물어보니까 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눈을 떠지더라. 눈 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묻죠? 그가 어디 있냐? 나 모른다. 여러분, 이 세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요. 들어요. 24시간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를 않아요. 다 잘라버려요. 내게 맞게끔, 내게 아주 정확하게 내한테 맞는 거, 내게 필요한 것으로 딱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안 듣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한 일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고 현실도 그렇습니다. 현실에 있는 경우는 너무 잘 되다가도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이 저 봐, 처음에 저런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정확한 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무라 그러죠. 그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해에 100배 결실을 맺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가 가로막혀 갈 수 이르지도 저리 못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지팡이 든 손을 바다를 향하라고 그럽니다. 가장 지팡이 든 손을 바다를 향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매일 내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비춰주는 그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절망적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집니다. 기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당시 고침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고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예수 몰라요. 예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눈뜬 치유받은 사람을 통해 우리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 당시 상황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다음 세대들도 똑같은 이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누가 눈 떴다 그러면 누가 사업 잘 된다 그러면 그거 어디냐 말이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좀 알아본다고 야단 법석을 치죠. 근데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입으로도 주여 주여 해야겠지만 삶으로도 신해야 된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십니다.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만약에 안 지키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죽이겠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주일을 지키는 분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키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는 네가 만난 예수님 어디 있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래? 나 어딘지 모르겠다.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게 되지면요, 언제든지 그리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패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이 나오고 또 감사가 나오고 다시 한번 희망을 찾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져야 은혜의 세계를 봅니다. 그렇지는 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세하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아니,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주님 나 지금 어깨가 많이 아프거든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올해 표가 뭐입니까? 말은 그러는데 표를 정해놨는데 안 맡겨. 항상 누가 짊어지고 다녀요? 내가 다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면 나 무거운 짐을 뭐라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정말 이 시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네. 이걸 가지고 또 터집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뜬 사람 불러다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눈 떴어?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걸 예수란 사람이, 그 사람이 내 눈에 흙발이고 씻으라 그래서 나 씻고 오니까 이렇게 눈 떠졌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죠. 야, 어떻게 안식일에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럼 이건 하나님께로 온 사람 아니네. 그래, 눈 뜬 사람에게 물어보면 너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신학대학에서 석사 박사 받은 분들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이렇게 몰라. 아, 이번에는 말이요, 그 부모까지 부릅니다.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20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리스도라 시인을 하게 되지면 출교하기 때문에, 출교당하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삶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삶과 예수를 맞바꾸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현실적인 삶이 너무 짓눌리거나 힘들 때 수시로 예수님 바꿔버립니다. 그 상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시인을 못 하는 거죠.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니까 우리가요, 경제적인 타격 앞에서 자신 있게 예수를 시인하면서까지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돼. 그 눈을 뜬 맹인은 다릅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한 다음에 25절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하는지.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부모를 데려다가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다시 불러갖고 맹인을 불러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안식일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눈뜨게 했으니까 그 죄인이야. 너도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 눈뜬 사람 이야기하죠. 그가 죄인인지 난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여러 가지 참 겹치는 일 많지만, 고통스러운 일 많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말이에요. 맹인처럼 나 그 죄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한다고요? 내가 보는 거. 맹인이다 보는 거. 내 과거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말도 못하게 악한 인간이었지만, 작은 거 하나도 손에 놓지 못하는 욕심쟁이였지만 지금 예수 믿고 달라져서 지금은 내 인생에서 최고는 예수님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대로 부인하도록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디서 왔는지 어디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예수님을 또 치유받은 그 맹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치유받은 그 사람은 달라져요. 30절, 33절 읽어봅니다. 그거 자세히 잘 읽어보면 그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예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바리새인들 앞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충줄했고 건세 가진 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창세 이후로. 그 부분 좀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떼어가지고. 창세 이후. 시작. 창세 이후로. 이거 고백,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올려봅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서 무슨 소리다 하고 압박을 하고 죽이겠다고 덤비들지라도 그러면 너 직장에서 그만둬. 그럴 것 같으면 너 그만 오지 마.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논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아니면 구세주가 아니면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정언하는 그 맹인을 유대사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서 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해서 안 아픈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5절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맹인되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하다가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걱정 없습니다. 주님은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의 영적 눈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요 또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요. 하나의 세상의 룰은 우리가 지키기도 해야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영적 재건을 해야 돼요. 영적 눈이 열려진 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지면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교회 직분 있다고, 그러면서 너는 영적 소경 아니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지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 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넌 소경이요. 너도 영적 소경이요.
네가 진짜 예수님을 똑바로 만났고 정말 주님과 매일 교제한다면 지금 이 선택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안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답답한 현실만 보이는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두려움습니까? 인생의 먹구름이 낀 것처럼 답답한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해서 네 영적 눈을 열어라. 그러면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행통이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름철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선풍기 하나 돌려서 오히려 그 바람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우리 성도님들, 그 상황들을 이기고 주님 섬기고 이 일 저 일 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남은 인생 여정에 항상 영적 눈을 열어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